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 2달 전에 박성수 목사님께서 당신이 안식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하시면서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에 한번 설교를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쉬는 줄만 알았는데 오늘 그 광고를 보니까 지금 여행 중이시네. 그것도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좀 쉬라 그랬더니 쉬지도 않고 또 연구한다고 또 사도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 그 일정을 따라서 지금 다니고 계시네요. 못 말려 자관.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선한 걸로 당신이 성지순례하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이런 선한 목자,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행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서 그의 순례 여정에 함께 하셔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말씀의 은혜도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더 선한 꼴로 먹이실 수 있는 목사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오랜만에 신혼여행 후 처음 할 텐데 두 분이 여행 잘 하시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사실 저도 아직 성지순례 못 해봤어요. 한국교회설 전공해가지고 국내 성지순례는 제가 수백 건 했는데 아직도 팔레스타인, 터키 못 가봤어요. 부러워. 그러나 어쨌든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터키 사도 바울의 선교지 순례를 한다는 거 저한테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어떻게 공교롭게도 또 제가 오늘 부모 말씀으로 선택한 게 사도 바울 이제 3차 전도여행, 제일 마지막 전도여행, 이제 자기가 1차, 2차 걸쳐서 쭉 전도했던 지역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둘러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에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아덴에 있는 교인들,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이런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인들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 그걸 갖다 주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는 도중에 에베소 중간 기착지에 도착을 한 거죠. 아마 박 목사님도 에베소에 분명히 들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이제 바울은 이 여행이 자기로서는 마지막 전도 여행인 걸 이미 감 잡았습니다. 이미 에베소에서 기도하는 중에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을 박해를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 이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여행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인생의, 자기의 전도 역정의 마지막 여행이 될 수 있는 그 여행, 그걸 앞두고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로마서 1장을 보면은 그는 로마로 그렇게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로마로 너희들을 만나러, 여러분들 만나러 가고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로마로 가려고 했는가? 그러면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는 빚진 자다. 빚을 졌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 빚 갚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빚을 졌을까? 바울은 남에게 빚을 지면서 목회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직업이 천막 만드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자비량 선교를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손수 천막을 만들어서 생활비를 구하는 그런 자비량 선교를 늘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한테 돈 빌린 적 없습니다. 금전적인 빚을 진 그런 바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도 빚을 졌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이나 슬기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는데 특별히 나는 여러분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래 그 빚을 갚으러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로마 교인들한테 바울이 빚을 졌다는데 이 빚이 어떤 빚일까요? 그 빚은 사랑의 빚이었던 거죠. 사랑의 빚, 금전적인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 그 사랑의 빚이 뭘까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하던 도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납니다. 이 두 부부는 직업이 천막 만드는 거로 바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아굴라는 같이 그때부터 다니면서 천막을 만들어서 생활비를 벌면서 전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에서 왔느냐? 로마에서 온 거예요. 그때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합니다. 사자밥, 감옥에 가두고 추방하고, 그렇게 해서 그 시절에 로마에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탈출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를 탈출해서 고린도에 와서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때 바울은 비로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지를,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로마에는 아직도 어느 사도도 가서 전도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도 아직 로마에 간 적은 없어요. 어떻게 흘러가지고 로마에 복음이 퍼진 거죠. 그리고 로마 교인들이 목회자 없이도 지도자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심한 박해를 경험하면서도 지하에서, 무덤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 로마 황제의 잔혹스러운 박해를 견뎌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바울은 그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사시면서 빚 져본 분들도 있고 빚을 남에게 주어본 사람이 있지만 채권자의 마음과 채무자의 마음은 천양지차입니다. 채무자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자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늘 마음이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비로소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빚을 졌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바로 이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심정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 고난과 시련과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심히 죄송했고 미안했고,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그 시련과 역경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죄송하고 내 마음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당신들한테 가서 당신들이 당하는 고난에 내가 같이 참여하고, 당신들이 당하는 그런 외로움에 내가 같이 참여하고, 당신들이 당하는 그런 시련 속에 내가 같이 가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해야 이 죄송한 마음, 이 미안한 마음, 이것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 지키는 게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될까 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이 빚진 자의 심정, 이 미안함의 마음. 100년 전에 강화도에 종순일이라고 하는 홍옥교회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감리교 목사로서 강화도, 옹진, 인천 이 지역의 교회를 많이 개척하신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마을의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 그분에게 돈 안 빌려간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1000냥 빌려간 사람, 500냥 빌려간 사람, 100냥 빌려간 사람.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분에게 늘 그렇게 빚을 지고 살았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4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왕의 신하가 100데나리온 빚을 갚지 못하는 자기의 동료를 옥에 가두고 그 빚을 갚기까지 독촉하는 그 얘기를, 예수님의 비유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마음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40달란트, 지금 말하면 한 3천억 됩니다. 지금 시세로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입니다.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조그만 돈, 그거 빚 안 갚았다고 감옥에 가둔 그 악한 종순일, 이분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로 지옥 형벌을 받아 죽어야 마땅할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10,000달란트 10,000냥 빚을 탕감받은 그것보다 더 큰 은혜인데, 내가 나한테 100냥, 50냥, 1000냥 그 돈을 빌려가고 그걸 이자 돈을 받겠다고 따박따박 그 동네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이 책망하신 그 악한 종이 바로 나로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그 빚을 탕감받은 것이 이렇게 큰데, 내가 어찌 그것에 30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 빚을 내가 받겠다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주일날 그 모든 동네의 채무자들을 다 집으로 불러 모았답니다. 그리고 담임 전도사님이 보는 앞에서 이 채권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야, 원금 갚으라는 건 아닌가? 이자 돈 더 높이는 건 아닌가? 이 채무자의 심정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들 다 모인 다음에 자기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그 말씀을 쭉 읽은 다음 문갑에서 모든 빈문서를 꺼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된 것이 10,000만 빚을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인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돈 몇 푼 빌려주고 그 이자 돈 받았던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들 빚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아무런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의 빚을 탕감해 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빚을 탕감해 주어라. 빚이라는 단어는 오페일레테, 헬란말로, 그것이 다른 말로 죄로 번역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죄 지은 것이 있으면 그걸 용서하였듯이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죄는 하마레티아가 아니라 오페일레테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갚아나가듯 주님,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빚입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빚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이 빚을 탕감받기 위하여 먼저 내가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친척 간에, 교우 간에 빚을 탕감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너희들 가운데 먼저 화해할 것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갚을 것이 있으면 먼저 갚고, 탕감하여 줄 것이 있으면 먼저 탕감하고, 그리고 나에게 간구하라. 그래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늘에서 응답이 내리리라. 먼저 우리 사이의 빚을 탕감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종순이 씨가 이렇게 마을 모든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놀랍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없는 돈도 빚졌다고 갈취하고 사기치는 것이 세상 사람이거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할 돈도 그것이 없다 하고 그것을 탕감하여 주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결국 그 마을에 85%가 기독교인이 되는 기적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삶으로 표현하는 빚탕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인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빚진 존재입니다. 계명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하라는 말을 한마디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감옥 가야 합니다.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멸망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빚진 자의 종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엔 모멘토, 끝까지 이처럼 사랑하사 저들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들의 채무자의 그 부담에 거기서 벗겨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였듯,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들이 땅에서 걸면 하늘에서도 걸릴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여부는 우리가 땅에서 매느냐 푸느냐 닫느냐 여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 탕감받은 이 빚, 이제 이 사랑이 넘치는 이 사랑의 빚을 내가 진 바울의 입장으로서 로마에서
그 시련과 박해 가운데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로마 교인들을 외면하지 못하게 내가 너에게 가리라. 내가 너희들의 고난에 동참하리라. 왜?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는 현장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다시 용서하시려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15장에 가서는 이제 바울이 계획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로마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하여서 이 편지를 쓰다가 이제 끝부분에 가서는 내가 계획을 바꿔서 서바나까지 가야겠다. 로마가 종점이 아니라 이제는 스페인이 종점이 된 겁니다. 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아마 바울은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던 중에 처음 계획은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나눠주며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곳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편지를 쓰던 도중 로마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가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던 것이죠. 왜 스페인일까요? 하필이면 예수님 당시 이탈리아 여행가이자 사학가였던 스트라보가 그린 세계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서 시대에는 저게 세계 전체입니다. 예루살렘 지중해 한가운데 있고요. 저 실크도로를 통하면 동쪽 끝은 인도입니다. 아직 중국은 알려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차이나는 없어요. 인디아가 끝입니다. 저 남쪽 끝은 이디오피아, 거가 끝이에요. 저 북쪽 끝은 오이로파, 독일, 프랑스, 그리고 스키티아, 러시아, 그가 북쪽 끝이에요. 그리고 서쪽 끝이 어디냐? 바로 이베리아, 스페인입니다. 서바나입니다. 아직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이기 때문에 스페인이 서쪽의 땅 끝인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다는 마음, 땅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땅 끝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당분간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때가 되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힘을 얻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은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 승천하신 후 50일 동안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되었죠. 비로소 제자들은 입이 열렸습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는 불안과 공포, 고독과 외로움, 지금까지 우리는 뭘 했나 3년 동안 허무, 이것이 제자들의 심령이고 이것이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함. 언제 또 우리가 잡혀서 사도계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또 잡혀 죽일지도 모르는 불안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래도 그들은 붙들고 뭐를, 주의 말씀을, 단 한마디 말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려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거기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한 내용은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때와 기한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천사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때가 이름에 주님의 때입니다. 나의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비로소 입이 열렸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넘쳤습니다. 이제 그들은 입을 열어 주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그것은 그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단비전도 나가신다고요? 성령을 먼저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말, 행동을 통하여 전도받을 영혼을 예비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제자들은 입을 열었던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는 벙어리였던 그들이 비로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예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전도의 내용은 예수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다른 거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만 전해야 합니다. 온누리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선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실로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느껴야 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사역이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을 열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 다음에 유대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적대관계에 있던 사마리아까지 퍼집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땅끝으로.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로마를 땅끝으로 생각했지만
이제 편지를 마감하려고 하는 그 순간, 아하, 땅끝은 로마가 아니구나. 이미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니 이제 서쪽으로의 땅끝은 스페인이구나. 그래, 스페인. 내가 거기까지 가야 하리라. 이것이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말고, 유대에서 머물지 말고, 사마리아에서 그치지 말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요,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역은 땅 끝까지, 스페인까지 가야 하리라. 사실 제가 땅끝이라고 하는 이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신학교 시절, 저 전라도 땅끝 해남, 거기서도 더 땅끝 완도, 거기서 또 배 타고 노화도, 거기에 있는 제자교회를 방문하면서 비로소 제가 가서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 제 제자가, 저희 조교했던 제자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10여 명. 그래서 성인 남자는 뭐 3명인가 있고, 그러니까 거의 청소년들이 한 5명 나오는데 결손가정 자녀들이 다 거의 다 대부분. 그 노하도라고 하는 섬이 아주 깨끗한 섬이에요. 그래 거기는 이제 전복 농사, 그 다음에 김, 미역,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제자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거기 부임 와서요, 1년 만에 이제 저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 가서 한 다음에 이제 거기 목회자들이랑 좀 1박 2일로 제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그 모임에 참여한 겁니다. 처음에는 제자가 교수님 여기 한번 좀 내려와 주세요. 그래서 야 거기 땅끝인데 거기 내가 왜 가냐, 나 방학이 지금 바쁜 줄 알잖냐 그랬더니 그래도 꼭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거기 전남 서지방입니다. 거기는 5개 군 25개 교회인데 3개 교회를 빼놓고는 다 미자리 교회예요. 다 힘들어요. 그런 목회자들 1박 2일로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독서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 와서 좀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제자 체면 세워줘야죠. 그러니까 이 나이가 되니까 선배는 하나도 안 무서워. 뭐 나보다 먼저 갈 사람들이니까. 근데 후배하고 제자들은 엄청 무서워요. 후생가외라고는 공자님 말씀이 맞아. 뒤에 오는 놈들이 무서워. 얘들은 내가 죽은 다음에도 살아남아가지고 계속 내 얘기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쟤들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내려갔어요. 1박 2일로 이제 하는데 주일 예배 마치고 그 한 12명 목회자 부부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한 번씩 모이니까, 그러면서 한 달간에 있었던 얘기를 서로 그 목회자들이 서로 나누는데, 아직 제 책 가지고 세미나 하기도 전에 어떤 목회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여기 와가지고 5년 10년 이렇게 계속 그런 교회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 부부하고 노인 2분, 할머니 2분이랑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달에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남인데 그분도 지난주에 목포에 살고 있는 아들이 모시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부가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뭐 그런 얘기. 어떤 목사는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교인 하나 얻었는데 이분이 한 달 전부터 안 나오더래. 그래서 가서 신방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당신 예배당 가는 건 그래도 괜찮아. 근데 왜 하필이면 2단 교회를 가느냐고. 이 전라도에서는 감리교가 2단이라래요. 부산은 안 그런데.
이 전라도 일대에서는 감리교 힘들어요. 그래서 읍내에 있는 장로교로 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는 불치병을 앓는 딸 때문에 낮에는 택시기사를 하고 주말에만 목회를 하는 거예요. 끝없이 자립이 불가능한 그런 교회의 목회자들,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내가, 내 심정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죄송한지. 그래도 목회자로 헌신하겠다고 신학교 들어와서, 그래도 한번 내가 감당해 보리라 해가지고 그 열악한 농어촌 교회 가가지고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런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 따박 월급 받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죄송한지, 미안한지. 물론 저도 과거에 그러한 개척교회 목회 시절을 겪었지만 이제는 이처럼 대접받는 신학교 교수가 돼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얼마나 내가 죄송해. 사도 바울의 그 빚진 마음을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나에게 회복시키시려고 나를 여기로 끌어내리셨구나. 너 좀 형편 펴졌다고, 너 좀 살기 좋게 됐다고, 너 어려웠을 적에 너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눈물로 밤새워 기도하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나태해졌던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 주님, 다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일 예배를 마친 다음에 공동 식사, 작년 처음 부임했을 때 한 번 하고 이번에 두 번째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왔다고. 여성교 회원이 없어요. 저거 공동 식사 준비할 만한. 그런데도 뭐 동료 부녀회장까지 동원해가지고 내가 평생 먹어볼 전복 요리 그때 다 먹었어. 전복찜, 전복 뭐 탕, 전복 뭐 저기 회무침, 하여튼 완전히 거기 전복. 근데 내 앞자리에 저 인천에서 사업하다가 망하고 거기 전복 농사 도와주러 오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 그분이 유일하게 내 설교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이야. 그래, 그분은 앞에 거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 둘 가지고 1살짜리 3살짜리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이 사모가 얼마나 나가 오니까 반가워하는지, 토요일날 가는데 뭐 친정 아버지 만난 것처럼 뭐 한 건.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이제는 완도로 독서 모임을 해서 오는데 그때부터 사모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하고 대화를 안 하는 거야. 눈을 안 마주쳐. 피해. 그렇게 친절했던 사모가 이거 왜 그러나? 다가가도 도망가. 아, 단단히 삐졌구나. 뭔가 섭섭하게 내가 뭐 실수를 했나 보다. 그래서 배를 타고 30분 그 제자 목사랑 나오면서, 야, 내가 오늘 너 아내한테 뭔가 말 실수를 한 것 같다. 나하고 대화를 안 하려래. 에이, 괜찮아요. 이건 했다는 얘기야. 야, 내가 뭔 말을 실수했는지 알려줘야 내가 좀 네 아내한테 내가 사과할 것 아니냐. 에이, 조금 있으면 괜찮아져요. 이건 대단히 큰 실수했다는 얘기야. 그 내가 뭔 실수를 했나 생각해보니까 30분 배 타고 와서 완도 도착할 때 좀 딱 깨달아진 거예요. 저렇게 이제 식탁에서 공동 식사를 하는데 내 앞에 인천에서 온 권사님 계셨잖아요. 아, 권사님 이렇게 와 보니까 여기가 진짜 청정지역입니다. 오염도 안 되고 깨끗한 섬. 그러니 내 제자 목사가 이제 여기서 목사 안수 받고 해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한 10년만 목회를 쫙 하면 영성이 얼마나 커질지. 그래가지고 큰 목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 10년만 여기서 목회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그 얘기를 서빙하던 아내가 들은 거야. 그렇게 생각해. 야,
내가 그 10년 반이라건 그 말 때문에 네 아내가 좀 삐진 것 같다 했더니 껄껄 웃으면서 그럴 거예요. 자기도 신학교 졸업하고 인천에서 뭐 수련 목회하고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서리전도사가 부임하는 그 시골 낙도에 가서 처음 부임했을 때, 여기는 서리전도사가 목사 안수만 받으면 떠나는 그런 교회인데, 자기는 뒤에 배경이 없어서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런 배경이 없어서 결국 이 시골 그 섬교회에 부임하면서 자기는 속으로 한 3년만 있어주면 최선을 다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3년만 있다가 나오려고. 근데 아내는 그 노화도에 발을 내딛는 순간 자기한테, 여보 우리 언제 여기 떠나? 도착하는 즉시 떠날 생각을 하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땅끝은 그냥 먼 데가 아니야. 있으면서 떠나고 싶은 곳이 있단 거지. 한시라도 떠나고 싶은 곳이 있단 거지.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면 다 경험할 겁니다. 입대하는 순간부터 제대하는 날짜 꼽는 거. 저도 신학교 시절 데모하다가 유치장에 한 보름 있었는데, 들어가는 날부터 나오는 날만 꼽아. 바로 그곳이 땅끝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땅끝이었습니다. 땅끝은 한시 앞이 떠나고 싶은 그곳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바로 그런 곳이 땅끝이었습니다.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했을 때 억지로 몰려서 가는 거냐 자진해서 간다고 했을 때 바로 그 땅끝 선교,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바울이야말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구나. 구슬치기를 해보면은 이 튕기는 힘에 따라서 나가는 거리가 결정됩니다. 약하게 치면은 조금 가다가 멈추지만 세게 치면 저 끝까지 갑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예루살렘에서도 집안에서도 벙어리요. 성령을 받아야 입이 열려서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집사람들한테, 집안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조금 더 받으면은 이제 친척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조금 더 세게 받으면 이제 지역 사회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저 땅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성령의 튀김의 이 능력이 얼마나 강하면 땅 끝까지 가야 멈출 수 있는 성령 충만입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성령 충만을 받았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고, 유다에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고, 사마리아에 멈출 수가 없었던 것. 땅 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불시의 능력으로 바울은 땅 끝까지 가야 됐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 당신의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알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비로소 입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전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직장이 땅 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때로는 땅 끝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그곳이 땅 끝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집회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내가 버스 안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 합니다. 주님, 내 제자가 지금 땅끝에서
땅끝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셨을 때 가능한. 내 제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 목회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전 세계 땅끝에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끝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열악한 환경, 음식도 맞지 않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선교지 현장에서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을 택하셨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옵소서. 바울의 행적을 따라 여행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도 지켜주시어서 바울이 받았던 성령 우리 목사님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의 그 열정 가지고 이제 온누리교회 목회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